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준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가 또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명절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 가운데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을 띄워놓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말이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갈급해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자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두려워 떨고 앉아있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겼던 사건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안에 떨고 있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33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정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시켜 놓으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이고 전에는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35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에덴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행복의 동산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황량, 황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 무너진 곳, 황폐한 자리 계속 이런 단어들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존속하지 못하고 다 허물어진 그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쓸모없이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너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 같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에덴 같구나라고 고백할 그런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확증을 주십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 주시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7절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현재와 전혀 다른, 지금은 황량하고 황폐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된 그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는 청사진, 그런 청사진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다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꼭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도로서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너희를 내가 나의 동력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동력자인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면서 주신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는 특권이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기도하면 내가 꼭 들어주마 응답을 약속하신 그런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일을 향하시고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거기에 성도가 기도하는데 바쁘면 덩달아서 또 춤추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들도 바쁩니다. 기도 응답을 나르느라고 바쁘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어떤 거냐라고.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게 무릎을 꿇으면 첫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바쁘시다고요? 응답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마귀는 그때 덩달아서 춤을 추는데 무엇 때문에 바빠요? 방해하느라고 바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또 바빠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날라서 우리에게 전해주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늘 경험하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움직이도록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진짜 기억하실까요? 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뚜렷하게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좀 귀찮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기억하고 있는데 너 좀 나를 좀 귀찮게 해봐라. 쉬지 못하도록 귀찮게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기도에 좀 한번 바빠봐.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나도 바쁘게 움직일 수 있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팔 걷고 덤벼대니까 일은 안 되고 꼬이기만 하고 나는 힘에 겨워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봐.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만들고 그들에게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보면 명령과 약속과 보너스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언제나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어. 야, 너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런 어떤 부탁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명령형이라고는 말은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라고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꼭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명령이죠.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찾으라. 명령입니다. 찾아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약속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보너스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너스가 뭡니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지, 염려하는 것과 내가 할 일을 내가 애써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놓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보너스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청사진을 어떻게 주셨나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고국 땅에 들여보내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3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곡식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이 땅에 닥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황폐한 땅이 됐는데, 황량하고 황폐한 땅, 전쟁의 폐허가 휩쓸고 지나간 이 땅, 아직까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손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해서 농사도 짓고 성읍이 건축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로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많이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 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성경은 기도를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사가 그 향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향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좋은 향내음을 즐겁게 맛보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 소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소리 듣기를 향내음, 좋은 향내음을 맡으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을 금 대접에 담는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 그만큼 성도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 그릇에나 막 담아서 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금 대접에 담아서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 기도 하나님 정말 들으실까? 진짜 들으십니다. 진짜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세운 성막이 있었고 그것이 다윗 시대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텐트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완전한 그런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보관하는 세 가지 성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 촛대, 분향단이라고는 세 가지 성구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보관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불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그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보관하고 그 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번제단의 불은 심판과 속죄의 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짐승에게로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불 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양이 불타서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내 죽음이에요, 그게. 그 불타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이고 내가 불타야 될 것인데 내가 이 죄에 안고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대속된 양이 나를 대신해서 불타고 죽어가는구나. 신약에 오면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번제단은 심판과 속죄의 불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불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심판과 속죄의 불, 희생과 헌신의 불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촛대는 어떤 불입니까? 촛대는 성령과 사명의 불입니다. 이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천으로 세 겹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려면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깜깜해서 도저히 분간이 안 되고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촛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도 공급하고 촛대 심지도 다 탔으면 다시 갈아주고 하는 이 일을 아침 저녁으로 살피면서 그 촛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분향단에도 불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불인데 이것은 기도의 불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 곳의 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간검하고 그것을 살피고 돌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은혜가 돼야 되고 성령이 능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명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랑과 함께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성막에 첫 번째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이제 계속 간직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불을 씁니다. 촛대에 불을 켤 때마다 그 불을 씁니다. 향을 태울 때도 그 불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해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이 모세 성막에 내려주신 불이 1450년경, 주전 1450년경인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약 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잘 보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촛대에 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불이 꺼지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라는 거죠. 성전에 불이 꺼지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불 꺼지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불을 잘 간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불을 주셨고 이미 성령의 불을 내 심령 안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불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 꺼지면 나라 망한다, 너 망한다, 가정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헌신의 불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은 꼭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기도문을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으로 알고 계속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기도를 가르치고 마지막 부활할 때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도를 가르치시고 그 전도에 대한 실습을 시키고 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전도,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마가 다락방 기도운동 후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국교회도 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기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1907년에 극점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부흥했던 대각성운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는 부흥운동이라고 안 하고 대각성운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 각 대학교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도의 분량이 막 쌓여지고 나니까 미국의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와 같이 회개와 기도운동이 불이 붙어야 되고 먼저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축복의 문이 닫혀진 것 같고 일이 잘 될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에, 내 신앙에 기도 생활이 온전한가를 여러분이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을 간검했는데 그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그 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상을 버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번제단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타오르는지 정말 하늘로 곧게 이 불꽃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순식간에 다 태우고 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면 이 번제단의 불이 그 책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름철 개 혓바닥처럼 흐느적거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에 힘이 없어요. 제물을 올려놔도 이게 불이 막 강력하게 타오를 때는 10분이면 다 탔던 제물이 1시간에도 타지 않고 흉악한 냄새만 풍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단의 불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다고 합니다. 불이 강력하게 하늘을 향해서 곧게 타오르면서 강하게 일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불이 흐느적거릴 때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각성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의 불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불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강하게 또 깨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달라져요. 우리가 막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때로는 그냥 읊조리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금대접에다가 소중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도 느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흡수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셔서 이 일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끼는데 이상하게 일이 풀리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자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흡수되어 들어옵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너는 내가 이런 아름다운 계획과 축복을 위해서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겠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그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청사진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체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일하고 계시구나. 내 곁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흡수되고 있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세를 바로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라고는 그런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가 체험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